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으로써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법. 오늘 여러분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하자는 사람을 나는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야, 이 목사 율법적이네. 야, 이 목사 참 꼬리 타분하고 답답하네. No. 법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법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이것이 그에게 참 은혜가 되지. 은혜만을 강조하고 은혜만을 알고 법을 모르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마치 3살, 2살 먹는 어린아이에게 연필 깎는 그 칼을 맡겨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줄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50원짜리 새카만 이 칼이 있었어요. 접고 하는 거 50원짜리 100원짜리 있어요. 칼이 이렇게 해가지고 접고 이렇게 연필 깎는 그 칼이 있었어요. 문방구에 파는. 이제 걸음 겨우 걷는 아이가 그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 손이 유일히 낭자한 거예요. 피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에 내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가면 애가 놀랄까 싶어서 내가 얼마나 놀래 길을 가는 노래인지 몰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애를 겁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당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살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손이 벌거이 피가. 그거 아저씨 줄래? 아이고 착하지. 그러니까 쏙 주더라고. 쏙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칼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집 앞에서 놀고 있게, 이 아이 부모 없냐고, 이 아이 좀 엄마 좀 나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칼을 좀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아이고 고맙다고. 엄마야 이게 뭐냐, 엄마야 이게 뭐냐는 거야. 마치 제가 교회 안에서 은혜로 하자는 사람 치고 법을 아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교회가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줄 아는지 압니까? 교회가 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특히 목사들 똑바로 알아야 돼. 목사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율법적이어야 돼요.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은 목사가 법 지키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규정과 규칙과 노예법과 총회법과 이런 법을 어김으로써 성도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법을 모르면 물어서라도 법대로 온전히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법대로만 꼭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법대로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은혜로 해야 할 그럴 경우에 부딪혔을 때는 뭐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 예리한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은혜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다 은혜로 나게 되어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은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을 모르는 자가 은혜 하면 이거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제가 왜 이처럼 법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철저히 법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법은 이 세상적 법이 아니라 이 세상적 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라는 뜻도 더욱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이 법은 하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곧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법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는 철저히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법대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진실로 죄에서 자유함,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종은 은혜의 복음, 자유한 복음을 전하는 종입니다. 혹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정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회개의 의미는 인간의 그 육신적 허물 그걸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애침은 그 시대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물줄기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바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죠. 정죄의 복음, 성도들을 정죄해서 두드리 잡아서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은혜로 인도해 나가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 그래도 괜찮겠거니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정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밑에서 복음을 받은 자는 전부 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더라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고 벗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사람으로 지옥에 갈까 벌벌 떨고 늘 천국 가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회개해야지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법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법?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 양심에서 자유하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 모든 데서 자유하는 자유함의 기쁨이, 실제로 저의 설교를 듣고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큰 교회들이 정죄의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가 쩔쩔매고 늘 죄에 매여 죄의 문제에 매여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이게 큰 원칙이에요. 큰 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느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 하나, 그는 율법을 남들보다 더 지나치게 믿었고, 유대인으로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율법의 서성 밑에서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또 육신의 어떤 모양 하나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육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딜레마, 믿음의 세계와 이 생명의 법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엄청난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이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이런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쫓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은, 내 뜻은 이것이 아닌데 여전히 육신의 그 습관과 간섭이 그를 계속 지배하고 이끌어 나갈 때마다 바울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기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내 육신의 이 허물이 나를 지배하고 내게 나타날 때 내가 그것에 매여서 어찌할꼬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이 헤론이 어머니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헤론이 어머니의 믿음이 좋고 훌륭한 게 있느냐면, 자기가 실수한 건 무조건 마귀가 했다고 돌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딱 눈 딱 감아버리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마귀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딱 잡아 떼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만날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실수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적하면 마귀가 했다고 딱 그냥 마귀한테 갖다 대 붙여버려요. 그 내가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는 내 영의 사람이 아니라 내 무엇의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육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나는 끝으로는 그렇게 내가 장난도 치고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부럽다. 믿음 있다. 믿음 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것과 나는 완벽하게 분리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그 심령을 하인 맞은 사람만이, 성령의 하인을 맞은 사람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야만이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내 육신의 사람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마귀에게 돌려버려요.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들어올 때 그 죄의식에 죄에 대한 그것이 자기를 밀고 들어올 때 바울은 이거 어찌하고 고민하고 죄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로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내 육신의 사람이 나를 이 허물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 허물의 죄, 내 육신이 짓는 이 죄 말입니다. 여러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바울이 고민, 이런 유명한 사도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 병을 고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 육신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깨달은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자신에게 뿌림으로써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그러면 목사님, 정죄함이 없으면 그냥 죄 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과 믿음을 돕기 위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라.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라. 왜? 사실상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이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자범죄로 지은 이 죄를 지옥에서 그 죄를 따라서 형벌로 계산해서 지옥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그러나 이 원죄가 해결을 받으면 자범죄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받은 자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의식, 죄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물로 씻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자동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섭리로서 하나님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동화시켜 놓았습니다. 인체가 자동이에요. 이것이 이제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 자동이 고장이 나니까 면역계가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뭐가 막히고 막 경혈이 이래서 병이 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죄사함의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성령이 가지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저 하늘 거룩한 성소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뿌려지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즉, 이 말인즉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중심되고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뿌리신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자동화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짐승들이 목마를 때 그 짐승들을 이제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그 물을 흐르게 하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거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부리로 갖고 그 수도 꼭지 앞에 와서 탁 건드리면요, 거기서 물이 쫄쫄 나와요. 저 동물원에도 가면 그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와서 그걸 탁 건드리면 거기서 물이 쫄쫄 나가요. 한번 그것을 이 짐승이 탁 경험하면 여기 와서 탁 부딪히면 물이 나오는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나? 자동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동화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면 내 허물이 씻어진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느냐 하면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예수 믿으면 지옥을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오른 주먹 쥐고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3번 시작.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 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법이라니까요, 법.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법이라니까. 성경에 이것은 몇 조 매당 무슨 법률 무슨 이렇게 안 적혀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이게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법이라니까요. 법.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이게 법이라니까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매여서 두려워서 떠는가요? 죄에 매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가요? 은혜의 법에 매인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내가 이렇게 허물을 지었구나. 또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많이 안 해도 무엇을 똑같은 허물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고 하는 거 많이 안 해도 그거 고쳐집니다. 그건 못 고칠 것 같고 내가 평생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도 몇 번 안 해서 된다니까요. 해봐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정종영 회장이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님, 이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는 게 뭡니까? 도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종희 회장이 뭐라 했냐? 임자, 해봤어? 해봤느냐고. 안 해봤으면서 못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못한다고 그래. 너는 빼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내 어떤 치명적인 나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들이 여전히 나를 어쩌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걸 한 10여 차례 정도만 해보세요. 그 행실 반드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없어요. 믿으라면 그냥 믿으면 돼요. 행함이 없어요. 행하면 돼요. 행하면 몇 번 안 해서 그거 고쳐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일평생을 살아온 개망나니 같은 그 삶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그게 다 고쳐져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썸뿌리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고 해봐요. 안 한다니까. 회개 안 해요. 자복하고 통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계속 나온다니까. 소금을 뿌려야 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금도 뿌리지도 않고 간이 들어가라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간 안 들어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 말씀을 이제 곧 해석을 할 것인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법이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어서 이제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으로부터 그 사기 재판이지만은 법으로부터 26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감옥에 있다가 5년 정도 살았지요. 그 5년 정도 살다가 26년 받은 사람이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사면 복권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26년 죄 받을 놈인데, 죄 받은 사람인데, 나는 26년간 죄를 받은 사람인데 5년밖에 안 살아서 21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싸그리 그냥 어찌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리 못하느냐 이게. 법이 어떻게 돼? 대통령이 사면하면 풀어주기 때가 있어. 법이 그런 거야. 사람을 죽였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을 시켰기 때문에 그는 죄 없이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법이라니까, 법. 우리가 여전히 육신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허물이 나타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죄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놓았어요. 특히 지옥 갈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라고 했어. 원죄. 이것과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법이 자유케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은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임의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법대로 행하는 존재는 없어요. 다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무법천지지요. 무법천지. 문재인이 대통령을 할 때 여러분 그 쌓아놓은 무법천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정권 권력을 잡은 자가 법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마귀와 같은 짓을 행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력자와 세상 권세자는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의 권세자본 하나님은요 절대로 법을 초월해서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보낼 자를 예수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 갈까 걱정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좀 믿습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는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가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제자들과 논의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타를 하나님이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정론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낙타에 뭘 녹여서 뭐 바늘기를 끼고 그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무슨 신학이라 그러나 배경신학이라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그 시대에 뭐 낙타에 무엇을 만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또 그렇게 배경을 따라서 그렇게 또 하는 건 또 그렇게 또 받아줍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낙타를 하나님이 바늘기로 넣었다가 빼지 못하겠습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빠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배경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배경사를 무시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참고할 건 해야 돼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사람이 영원히 온전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사함이며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자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주님이 저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왜? 죄인은 자기 죄를 직접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죄를 담당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어요. 그렇게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으로부터 나의 죄까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가겠네? 장난하고 있어요. 믿음을 전제한 구원을 얻은 자의 그 얻다함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 없는 자의 회개함, 백날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해도 하루에 3번을 목욕 정죄하고 해도 인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죄의 문제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거룩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머리에 완벽하게 새기고 외우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할 자, 이런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의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은혜의 복음,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사건입니다. 여기서 세족식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모욕한 자예요. 그러므로 뭐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목욕한 자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욕했으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 발도 누가 씻겨야 된다고? 우리의 발을 누가 씻겨야 된다고? 바로 이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물을. 이 발도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이거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세 번 시작.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거룩한 이 영적 개념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육신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믿음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니까요.
이 개념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를, 내가 지은 이 허물들을 혹시 내가 기억지 못하고 내가 그러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No.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죄도 아닌 것을 죄로 생각하더라고. 자기가 허물 같지 않는 것을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 죄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응?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해주고 그러기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수시로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냥 하기만 하면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보면 죄인데도 죄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로 그 양심이 마귀에게 하임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이 정죄함을 받은 것은 누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에 정죄함을 받았습니까? 죄인들인 죄인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은 정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를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세 번 시작. 내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내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내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허물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요?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왜? 내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이미 다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뭐 좀 논리적으로 정리돼요? 이 거룩한 영적 논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까? 좀 이제 좀 감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복음이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정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와 정죄에 관하여서는 내가 이제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제 나는 오직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뜻이냐?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육신을 내 정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잘 들으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더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즉 율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면 너는 네 죄를 인하여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인하여 네가 피를 흘리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피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이 율법 앞에 무엇을 갖다 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피를 이 율법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내 죄를 인하여 이 피를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흘려주신 이 피가 있지 않느냐.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 피를 흘리심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의 성령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도 종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지옥 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고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므로 그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오직 어려운 자만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법 조항으로 몇 조 매당 무슨 법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이 법인 줄을 잘 이거 의식을 못 하는데 이 성경이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율법으로 이끌려가는, 양심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시는 죄에 매여 정죄함을 당하고 율법에 매여 양심에 매여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믿음이 흐트러지는 이런 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도는 성령으로 하임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하임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심으로 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령으로 하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좀 뻔뻔하게 보입니다. 참 뻔뻔스럽게 보여. 왜? 그렇게 허물 짓고 연약하고 수십 년 동안을 못된 짓 해놓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잊어버리고 자유한 사람은 참 뻔뻔하게 보입니다. 성령의 하임맞은 역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뻔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하임맞은 사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자유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양심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떼어 던져버리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건 귀신이 그런 거야, 이거는 마귀가 그런 거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